이 시간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9장 38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8절입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가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바다에 던지움이 나으니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오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오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50절까지 내용입니다. 자, 지금 예수님께서 배척당하면서 하나님을 섬기시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쫓도록 가르치는 그런 내용이 지금 이 50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면서도 자꾸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말을 자꾸 들으려고 그러죠. 자기가 원하는 말을 들으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사람의 노력이나 뜻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그것이 가능한 것을 우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하면 성경에 하나님 말씀이 성경인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셨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셨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 그럼 뭘 들어야 되는가? 이걸 들어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셨다. 이것이 들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듣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시기로 언약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성취라고. 이 하나님이 그래서 뭔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다. 하셨다. 이 말씀이 많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다. 하나님이 다 하셨다. 그래서 이제 성경이 이 전체적인 이 내용을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선지자들을 통해서 당신의 아들을 보냈을 텐데 구속자를 보냈을 텐데 그분이 오면 갈릴리에 빛을 비춘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죠.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면 하나님 섬기실 텐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하나님 뜻을 그대로 이루실 텐데 섬기실 텐데 어떻게 섬기느냐? 정하신 대로 그대로 다 행하실 거다 이 말입니다.
정하신 대로 다 행하시는데 거기에 나온 것처럼 갈릴리 지경에 빛을 비출 것이다. 갈릴리 지경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유대 땅에서는 천대 멸시받는 거죠. 멸시받고 천대받는 곳에 빛을 비출 것이다. 근데 그 빛을 비출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미움을 받는다. 배척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배척을 받는데 그 배척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어떻게 했을 것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섬김을 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섬긴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섬긴다 했을 때 예수님이 우리 사람을 섬긴다 이렇게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을 많이 하죠. 근데 성경에서 진짜 섬긴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을 섬긴다. 예수님 하나님을 온전히 누구를 대신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못 섬기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을 섬겨서 구속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구속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다른 사람한테 빚을 졌어요. 근데 내가 빚을 갚을 능력이 없어. 내 친척이 내 빚을 대신 갚아줘. 구속. 그렇게 해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주시는 그분이 지금 배척을 받으면서 당신이 그리스도 오셨다는 사실을 믿도록 가르치시는 내용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것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셨구나. 이게 믿는 것이 이것이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은 결과죠. 자,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38절에 보니까 요한이 물어봅니다.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자들도 능력을 행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따라서 제자들이 지금 다니고 있잖아요. 사도들이 지금 다니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오질 않아. 근데 저쪽에서 자기들도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능력을 행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귀신까지 내어쫓아요.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저거 우리 편 아니구나 해가지고 우리가 너 왜 우리 편도 아니고 예수 이름 팔어? 그랬다 이 말이죠. 왜 우리 선생님 이름 팔아가지고 너 그런 짓을 해?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금하지 말라. 내버려둬. 사도 바울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뭐라고 그러냐면 사도 바울은 정말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믿어줘 정말. 왜? 직접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어.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제는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구나. 이걸 아는 것이 사도 바울의 그렇게 말을 하죠. 가장 고상한 지식이 바로 이것을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구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이제는 우리가 그랬잖아요. 어린애들은 빨짝빨짝 빛나면 다 금덩인 줄 알아요. 빨짝빨짝 빛나면 왜 이렇게 모조품 엄마가 이렇게 다이아몬드 비슷한 모조품 가지고 달고 있으면 그게 다 다이아몬드일 줄 알아요. 어린애들은. 근데 다이아몬드를 진짜 구별할 줄 아는 사람들은 모조품 보고 좋아하겠어요? 진짜 다이아몬드를 찾으면 모조품인가 하는 것도 아니죠. 그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전까지는 자기가 율법을 아주 막 잘 깨닫고 뭐하고 가말리아 문화에서 자기가 최고의 그런 교육을 받은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사람이죠. 그게 좋은 지식이라고 했어요.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그거 다 버려야 될 거였어. 그래서 내가 다 배설물로 여기고 이제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한 게 내가 생각한다.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지금식으로 말하자면 자기 유익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자기가 막 가르치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 엄청난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선생님 막 떠받들고 그러니까 그거 너무 좋아 그런 게. 그래서 그런 걸로 가르치는 사람들이 막 있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저렇게 해서라도 그리스도가 전파되면 얼마나 좋은 일이냐.
또 어떻게 쓰시느냐? 당신의 선한 일을 위해서 악한 자들까지 또 다 쓰신다 했습니다. 그런 거 가지고 질투하면 또 내버려둬. 이렇게 사도 바울도 증거한 말이에요. 그럼 우리들은 지금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면 다른 사람 하는 것을 다 꼴보고 싫은 거예요. 그리고 나만 하나님께 사랑받고 원하고 막 그런 이 속성들이 있죠. 그래가지고 옆집에서 잘 되면 똑같이 장사를 하는데 나는 정말 좋은 재료를 써가지고 호떡을 만들어요. 최고의 품질 좋은 밀가루를 가져오고 최고의 품질 좋은 꿀을 가져다가 그야말로 기름도 매일매일 가르면서 마지막 호떡을 정말 맛있게 사람들의 건강을 그렇게 막 부어. 근데 별로 사람들이 안 알아줘. 옆집은 어디 가서 그냥 싹을 갖다 왔는데 뭘 어떻게 만드는지는 모르지만 맛있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거기에 막 줄 서. 그리고 우연한 기회에 딱 그걸 알겠어. 저 옆집은 나보다 재료도 싸고 갖고 오고 자기보다 훨씬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집만 장사가 잘 되면 열불 낸다 이 말입니다. 어리석은 거야. 왜 어리석은 거예요? 자기 하는 일에 대한 가치를 모르고. 왜? 나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복받은 사람이에요? 얼마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진실되게 살고 있어. 내가 이익을 조금 남기더라도 좋은 거 먹이려고 애를 쓰고 내가 만드는 것을 내 가족들한테도 줄 수 있어. 내 가장 사랑하는 사람한테도 먹일 수 있어. 그런데 이쪽 호떡은 자기 가족들한테 안 먹여. 자기 가족들 먹일 때는 옆집에 싸고 가. 그런 거 보면 불쌍하지 않아요? 그걸 부러워하면 안 된다. 근데 사람들은 그런 걸 부러워해. 나도 저렇게 됐으면, 나도 저렇게 잘했으면. 아니에요. 다이아몬드가 굴러다니는 차갈처럼 많이 타고 생각해요. 해봐요. 같이 나가겠어요? 안 나가겠어요? 굴러다니는 차갈만 하고 그 속에서 다이아몬드 하나 캐내기가 그렇게 어렵다 이 말입니다. 그거 캐내는 것을 기쁨으로 써야지. 고상하지. 그 사람들은 그 고상한 것을 찾는 것을 기쁨을 몰라. 그냥 엄청난 숫자만 모이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막 모이는 것만 좋아하고.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야, 내버려둬. 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하잖아. 하나님께서 다 쓰시는 건데. 내버려둬. 왜 반대해 그걸? 열심히 하라고 그래, 자기들 나름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잘 들으면 야, 예수를 막 전하는데 막 자기 좋은 데로 막 전하고 막 그런데 우리보다는 조금 아닌 것 같은데 우리를 따라오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저쪽에 사람들이 몰려있으면 거기 가서 하지 말라고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 열심히 해. 열심히 해. 왜?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기 때문에. 내버려둬. 그러면 나를 갖다가 너희들을 비방하지도 않을 거야. 나를 비방하지도 않을 거야. 예수 이름 말하면서 예수를 전하는 너희를 비방하겠냐? 너희를 갖다 잡아다가 죽이겠냐? 아니다 이 말입니다. 내버려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40절 나오죠.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자는 반대하는 거죠. 절대 교회 다니지 마. 반대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자는 반대하는 게 아니죠. 자기는 교회를 안 다니는데 교회 나가면 좋은 점도 있어. 알아서 해. 반대하는 자가 아니죠. 그런데 절대 믿으면 안 된다. 절대 교회 다니면 안 된다. 예수를 절대 믿으면 안 된다. 예수를 따르면 안 된다. 이러면 반대하는 자죠. 자, 그래서 뭐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인정하면 반대하는 자가, 그러나 인정하지 않는다. 반대하는 자죠. 자, 그래서 41절에 여기 나옵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을 주면, 그러니까 물 한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친절을 좀 베푸는 거잖아요. 왜 친절을 베푸느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을 주면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 이 말씀이죠. 그런데 42절부터 내용은 뭐냐면 그 반대되는 행위예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고 괴롭히고 실족해 하면, 그렇죠?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고 바다에 던지움이 나은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을 갖다가 돕는 자들은 상을 잃지 않겠지만, 반대로 예수를 반대하고 회방하는 자는 그게 바로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성령 회방주거든. 그러한 자는 반드시 벌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렇게 하려면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고 바닷속에 차라리 들어가서 그렇게 그 짓을 하지 않는 것이 낫다 말씀입니다. 계속되는 내용도 같은 내용이에요.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고 찍어버리라. 범죄하는 게 뭐예요? 예수를 믿지 못하지 않는 거.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자꾸,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범죄죠. 믿는 자가 나쁜 짓을 많이 하는 거예요. 네. 사기도 많이 치고 거짓말도 많이 하고 친한 친구들 다 막 등쳐먹고,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장로가 그런다, 교회 집사가 그런다, 교회 목사가 사기쳤다.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저거 봐, 저게 믿는 사람들이 저 모양이라니까? 이렇게 하면서 다 어떻게 돼요? 당신 절대 교회 가지 마. 교회 가면 다 저런 사람한테 물드는 거야. 회당. 그래서 믿는 자들이 이 죄악을 범하는 것은 상당히 두려운 일이에요. 왜 회방을 해요? 왜 다른 사람을 못 믿는 일에 앞장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차라리 어떻게 하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을 가지고 두 손을 가지고 지옥불을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간 것도 아니라, 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그렇게 하려면 손을 갖다가 손으로 도둑질하려면 손을 잘라버리는 게 낫고, 그게 진짜 무슨 말이냐면 손을 진짜 잘라라 이 말이 아니라 여기에 나오는 이 말이죠. 실족하지 마라. 그것은 바로 반대하지 않는 자와 반대되는 그러한 지금 영역에 서 있는 거죠. 어떤 자들은 따르지 않았는데 막 능력을 행하면서 막 선한 일들을 막 해. 사람들을 막 돕기도 하고 귀신들 내쫓기도 하고 내버려둬. 근데 어떤 자들은 물 한 그릇 줘. 예수의 속한 자라고 해가지고 상을 잃지 않을 거야. 그런데 어떤 자들은 그걸 회방하는 자들이 있어. 차라리 그걸 자르고 즉 회방하지 않고 천국에 가야지. 그렇게 회방하려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달고 물속에 들어가는 게 낫다. 이런 말씀이죠. 왜 그런가 하면 거기에 나옵니다. 지옥불에 던지오게 되는데, 그런 사람들은 47절 지옥불에 던지오게 되는데, 즉 예수를 회방하는 사람들은 지옥불에 던지오게 되는데, 48절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영원한 사망. 거기는 영원한 사망이 있는 곳이다.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처럼 영원한 사망도 있다. 영원한.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아요. 그런 곳에 들어가게 된 것이다. 근데 자꾸 이제 어떤 신학자들은 또 지옥이 없다고 또 그런 분들이 지옥이 없다고. 지옥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두려워하지 않아. 왜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우주 만물이 사실을 우리의 이 지각 속에 들어오질 않잖아요. 이 엄청난 이 우주. 은하계조차도 우리가 이해를 못 하잖아요. 우리는 태양계에 살고 있는데 태양까지 가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 이런 존재가 지옥이 없다고 딱 단정을 해버려요. 지옥이 있어요. 성경에 나와요. 우리가 생명을 지금 가지고 살지만 생명이 뭐라고 하는지를, 생명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제대로 규명을 못 하잖아요. 생명 현상만 규명하지. 생명 현상만 규명하는 거예요. 생명이 뭔지는 우리가 본질은 몰라. 그냥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이, 이 생기가 주어지니까 우리가 지금 생명 현상을 갖고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생명 손으로 만져본 사람 있어요? 생명이 뭔지 몰라, 우리는. 그런데 생명이 떠나고 생명이 떠나지 않은 것과 그것은 알 수 있어. 생명이 떠나면 어떻게 할게요? 다 썩어버려. 생명이 있으면 살아있어. 어떤 사람은 근데 겉모습만 딱 보고 살아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꽃에 꺾꽂이 딱 해놓으면 예쁘고 살아있는 것 같죠? 그게 결국은 어떻게 돼요? 뿌리가 잘라지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함부로 지옥이 없다? 이거 한 번 죽으면 끝이다? 둘째 사망은 없다? 생명이 뭔지도 모르면서 둘째 사망이 없대 또. 첫째 사망이 있으면 둘째 사망도 있어요. 육신이 죽으면 영도 죽겠지. 근데 어떻게 죽어요? 영이 죽을 때는 영원한 사망으로 죽는 거예요.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나오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짓을 한번 파들이다. 소금을 갖다가 불에다가 달달달 막 달궈가지고 소금이 막 팍팍 튀는 거. 그렇게 고통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곳에서. 그러면서 50절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려.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너희 속에 소금을 둬. 변하지 않는, 소금은 변하지 않고 부패하지 않고 영원토록 존재하게 하는 그런 하나의 물질을 상징하고 있죠. 그래서 레위기서에도 보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는, 소제를 드릴 때는 꼭 소금을 쳐야 되거든요. 그 소제물에는 꼭 소금을 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소금 언약이라고 그래요. 성경에서. 근데 너희 속에 소금을 두라는 것은 바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 속에 두어가지고 화목하는 거예요. 서로 싸우고 뭐 해가지고 너는 내 편이 아니고 너는 저 편이고 이렇게 싸우지 말고 화목하라.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일 하면서 즐겁게 살면 돼요. 가치롭게. 아무도 내일을 대신할 수가 없어.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교회가 여기 있어요. 다른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아무리 대한민국의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라 하더라도 우리 교회의 일을 대신할 수 있는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우리도 다른 교회의 일을 대신할 수가 없어. 우리 교회의 일을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께 받아서 사랑을 지금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소중하게 이렇게. 그래서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잖아요. 다른 사람들의 삶이 다 있어요. 아무리 이 지구상에 60억, 70억 인구가 있다 하더라도 내 삶은 누구나니 오롯이 감당할 수 있느냐? 나만이 오롯이 감당할 수 있는 삶입니다. 세계 유일한 자기의 삶입니다. 이걸 소중하게 여길 줄 모르면 하나님이 모르는 자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하게 여겨서 이 땅에 두셨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바라보지 않고 바라보는 거예요. 옆에 집만 바라봐. 자기 일에 정신을 놓아버리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이 무엇인가? 깊이 있게 생각해야죠. 그래서 가장 한 사람한테
사람한테, 아까도 호떡집을 예로 들었지만, 한 사람한테 먹여도 그 호떡을 가장 귀하게 만들어서 먹여요. 그러니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합니다. 물 한 그릇 줘도. 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면서 화목하라 이 말이에요. 그 소금을 두고. 누구 보고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를 따르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화목하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배척당하면서도, 당신은 배척당하면서도 제자들 보고 뭐라 그러냐? 배척하지 않도록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예수님의 말씀이 여기에 나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는 조금 이제 장면이 크게 바뀝니다. 그 장면이 뭐냐면, 이제는 갈릴리 지역에서 떠나서 유대 지역, 넓게 유대 지경의 영광을 보이시는 내용이 10장서부터 15장 사이에 나왔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갈릴리에서 갈릴리 지역을 위주로 계속 사역하신 내용이에요. 이제는 그 지역을 떠나서 어디로 가시느냐? 유대 지역으로 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영광을 보이신다. 자, 첫 번째 10장 1절서부터 52절 10장 내용 전체죠. 여기에는 무슨 내용이 나와 있냐면 율법을 주신 까닭을 가르치시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율법을 주신 까닭.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잖아요. 왜 그 율법을 주셨는지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선 10장 1절부터 12절 예수께서 모세가 율법으로 이혼을 허락한 까닭과 그 원뜻을 가르쳐 주시는 내용입니다. 자, 10장 1절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다는, 예수님은 계속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 가르치시는 일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계속 가르치시는 내용이죠. 가르치시는데 바리새인들이 나옵니다. 2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내어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여기서 시험한다는 것은 어떻게든지 꼬투리를 한번 잡아보려고, 정말 몰라서 알고 싶어서 궁금해서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왜 학교에서도 그런 애들이 있잖아요. 미리 막 여기서 백과사전이라든가 이런 거 다 찾아보고 가서 선생님 한번 시험해봐요. 얼마나 실력 있나 좀 보자 해가지고, 선생님 뭐 이런 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딱 물어보면 선생님 기분이 어떻겠어요? 야, 쟤 참 똑똑하다 그러겠어요? 쟤 참 싸가지 없다 그러겠어요? 이 바리새인들이 꼭 그런 식이야. 정말 알고 싶어서, 난 정말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이래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자기들은 벌써 다 판단하고 있어. 율법 꼭 지켜야 돼. 율법대로 안 지키면 이건 잘못된 거야. 이미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딱 벌써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율법에 써있는 거 가지고 물어본 거야. 예수님이 자꾸 율법을 갖다가 다르게 말씀하시니까 어떻게든지 꼬투리를 한번 잡아보려고. 그래서 물어보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내어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게 그 율법에는 어떻게 되는 거 벌써 다 알고 있거든요. 대답하여 가라사대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느냐? 율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너희들 알고 있잖아. 어떻게 되어 있는데 율법에? 하고 예수님 물어보시죠. 가로되 4절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내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이게 바리새인들이 확고하게 알고 있고 믿고 있는 일이에요. 모세는 이혼 허락했는데요. 이혼 증서 써서 아내 내어 보내는 것을 허락했는데요. 예수님, 근데 그게 옳은 거예요? 어떻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그렇죠? 여기 이것도 율법의 한 대목이죠. 자, 모세에게 율법을 줬어요. 이 율법은 왜 줬느냐?
꼭 이 이혼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사람이 너무 악해서 준 거예요. 사람이 너무 악해. 죄를 갖다가 죄로 여기지도 않아. 그러니까 야, 너무 앞서 죄를 갖다가 좀 깨달으라고. 죄를 깨닫게 주셨어요. 사람들이 딱 그래. 자기가 하는 일은 다 어려워. 저 사람이 하는 일은 내 마음에 안 들면 저거 다 나쁜 놈이야. 내 마음에 안 들면 저거 나쁜 놈이야. 내 마음에 들면 좋은 사람이야. 사람들은 원래 그래. 왜 줬느냐? 얼마나 더러운지 깨달아. 그 말이 이 말이에요. 저희 이제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위하여 이 명령을 기록한 거야. 모세가 이혼하라고 모세가 허락해줬지. 너희 마음이 하도 완악하니까 허락한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율법을 잘 지키면은 의인이 될 것 같아요? 죄인이 될 것 같아요? 내가 완악한 것도 증거하고 오히려 율법에 이혼하라고 했어요? 이혼했으면 마음이 완악한 거야. 그거 하나뿐이겠어요? 자, 우리 사도행전에 교회학교에서 요즘 배우고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참 부정한 음식이 내려옵니다. 부정한 음식 먹어? 안 먹어요. 저 지금까지 먹어본 적이 없어요. 율법에 부정한 음식 먹으면 절대 안 되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먹으라니까 세 번. 베드로 끝까지 안 먹는다고 안 먹어요. 싹 올라가면서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데 뭐라고 나냐면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을 더럽다고 하지 마라. 이게 무슨 뜻이지? 베드로가 생각해봤더니 이방인을 만나라는 거예요. 고넬료를 만나라는 거예요. 고넬료한테 딱 가서 베드로가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 법에 이방인을 만나는 것은 위법입니다.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보고 만나라고 하시니 내가 만납니다. 내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이방인을 만나는 것, 이방인을 안 만나는 것이 하나님 잘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이방인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 잘 섬기는 것이 내가 알았습니다. 나중에 베드로가 엄청나게 책망받습니다. 유대인들한테 이방인 만났다고. 그때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쫙 가르치죠.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니야. 우리가 착각했어. 우리가 율법을 잘 몰랐어. 이게 무슨 뜻인지 몰랐어. 얼마나 너희들이 악한지를 알려주는 게 율법이었어. 하나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을 너희들에게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이런 내용 강조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왜 이혼 증서를 왜 썼느냐? 너희들이 너무 악해서 그런 거야. 그러면서 창조시부터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고 한 몸이 부부가 됐으면 이제 이렇게 한 몸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져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 것입니다. 못할지다. 하나님이 짝지으셨으면 절대로 나눌 수가 없는 것이다. 이것을 갖다가 또 율법적으로 사람들이 또 이해를 하면 지금 또 율법주의가 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에베소서에서 보면 이걸 그렇게 설명하거든요. 이게 바로 하나님 예수와 성도의 교회의 관계를 말하는 거야. 하나님이 한번 짝지어 주셨으면 절대로 헤어지지 않는 거야. 하나님이 한번 택한 자는 절대로 그리스도와 헤어지지 않는 거야. 이런 말씀을 담고 있는 법이 바로 이 법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또 그대로 율법으로 받아들이면 또 이러는 거죠. 절대 이혼하는 것은 잘못된 거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율법적으로 이걸 이해를 하게 되면 또 상당히 또 어려운 그런 지경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원래 그 근원적인 뜻이 뭐냐? 왜 율법을 줬느냐? 죄를 깨닫게. 그럼 하나님의 원뜻은 뭐냐? 하나님의 원뜻은 하나님이 짝져 주신 것은 절대로 나누어지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나눌 수 없다. 하나님이 짝져 주신 것을 사람은 원래 나눌 수가 없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 말을 들으니까 이게 또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못하잖아요.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를 묻자는데 그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그럼 이혼을 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이혼을 하라는 말입니까? 된다는 말입니까? 안 된다는 말입니까? 모세는 이혼증서 써서 헤어지라고 했는데 이게 된다는 말이에요? 안 된다는 말이에요? 모세는 하나님께 말씀을 받은 거잖아요. 제자들도 답답한 거죠.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 시집가면 간음을 행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런 의미입니다. 아, 내가 저 여자 다른 여자와 결혼하고 싶어. 그래서 이 여자를 버려야 돼. 이렇게 해서 이혼증서를 써서 이혼하고 하는 것은 간음한 거다는 말입니다. 아, 내가 저 남자와 살기 위해서 지금 남편을 버려야 되겠어. 이렇게 하는 것은 간음을 행한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주는 거죠. 즉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뜻은 이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나타났습니다. 무엇을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은 절대로 나눌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밝혀주기 위해서 이 결혼 제도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싫어하는 사람들이 다른 여자와 결혼하기 위해서, 다른 남자와 결혼하기 위해서 이혼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간음을 행하는 것이다.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와 신령한 결혼. 자, 그렇게 지금 원뜻, 이혼을 허락한 까닭과 원뜻, 완악해서 이혼을 허락한 것이다. 그러나 원뜻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나눌 수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절부터 16절까지 어린아이를 들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법을 가르치십니다. 다시 그 앞에서 나왔던 것과 방불한 내용인데 13절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분이 여겨 이르시되, 분이 여겼다는 것은 정말 그것을 화내셨다는 뜻이에요. 어린애들 못 오게 하는 것을 갖다. 어린애 아이들의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자, 이 어린아이는 먼저 시간에도 우리가 살펴봤지만은 정말 순수한 일이죠. 어떻게 순수하느냐? 부모의 이끌림을 받아서 오는 애들이에요. 즉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사람들은 어른들이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스스로 여기 왔어.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해버려요. 내가 그냥 판단해가지고 내가 온 거야. 이 자리에 딱 왔어. 하나님 말씀 내가 다 여기저기 다 살펴보고 내가 선택한 거야. 근데 어린아이들은 그건 잘 모르잖아요.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와요? 13절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매. 어린아이들은 지가 오고 싶어서 왔어요? 데리고 끌려왔어요? 끌려왔어. 이게 여기서 나타나는 어린아이의 특징이에요. 지금 어린아이는 어떻게 왔냐면 나는 그냥 몰라.
예수님이 오던 안 오던 아무 나는 관심도 없어. 그런데 예수님께 축복받기를 바라고 부모들이 끌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끌고 오는 어린아이들을 갖다가 딱 막는 거예요. 오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불러내시면서 지금 끌려왔잖아. 왜 이 애들을 못 오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이 애들 같은 자들이 바로 천국에 가는 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즉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의 의지, 능력 이런 거에 의해서 좌우되는 게 아니라 부모의 능력과 의지와 손길에 의해서 좌우되는 거예요. 그 어린애들을 같아야 천국에 갑니다 이 말입니다. 즉 인도하심을 갖지 않고는 천국에 갈 수가 없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걸 잘 좀 정리를 해야죠. 그래서 우리 찬송가 중에 그거 있잖아요. 너 하나님께 이끌려. 너 하나님께 이끌려. 그게 시작이죠. 하나님께 이끌려서 오는 사람들. 내가 능력이 좋아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이끌려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 내가 정말 지혜가 많아서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이끌려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아니고는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안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라 마음껏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7절서부터 31절까지는 또 계명을 들어서 지금 율법을 주신 까닭을 갖다가 계속 가르치잖아요. 이 어린아이 같은 경우도 율법에서는 어린아이들을 갖다가 사람 수에도 치지도 않거든요. 근데 완전히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갖다가 축복하시는 건데 이 17절에서도 보면 율법을 계명을 들어서 무엇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법인지 알게 하시는 내용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17절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이게 이제 다른 복음서에서는 부자 청년이죠.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기에서 무엇을 하여야 무엇을 하여야 항상 사람들이 물어보는 게 이거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수 있죠? 내가 무엇을 하면 자꾸 무엇을 하여야 이렇게 물어보죠.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이겁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이 말씀 뭐냐면 지금 이 사람은 뭐냐면 예수님을 선생님이에요. 사람으로 보고 있어요. 잘 나를 가르쳐줄 수 있는 그 선생님. 근데 선한 선생님이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세상에 선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19절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을 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취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너 영생 얻으려면 율법 잘 지켜. 율법에 나오는 계명, 여기 이게 10계명에 나와 있는 내용들 있잖아요. 계명 잘 지켜. 그럼 너 영생 얻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랬더니 20절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그거 다 지켰다는 거예요. 훌륭해요 안 훌륭해요? 이런 사람이 있으면 정말 이런 사람을 친구로 두고 있으면 믿고 모든 거 다 맡겨도 괜찮아요. 예수께서 그를 보십니다. 그를 보셨다는 것은 보시는 거예요. 사랑하사 보통 사람이 아니야. 그런 사람은 이런 사람은 정말 보통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예수님이 참 괜찮게 보신 거예요. 가라사대 야 근데 내가 너 보니까 한 가지가 부족하다. 100가지 중에 99점이야. 근데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기 때문에 완전한 사람을 받으시거든.
한 가지가 부족하다.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오히려 가라사대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너 다 잘 지켰는데 내가 보니까 한 가지는 못 지켰네.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자, 너 그것만 하면 되겠다. 너 재산 다 주고 너 훌훌 털어버리고 이제 나 쫓아다녀 맨몸으로. 그럼 너 끝나는 거야. 너 영생이냐 그러면. 자, 계명 중에서 다 지킨 거예요? 한 가지 못 지킨 거예요? 한 가지 못 지켰어. 그것만 지키면 돼. 22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것도 못 지키겠어. 다 했는데. 23절.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하시니. 자, 여기 재물 없는 사람이 한번 손 들어봐요. 재물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이미 글렀어. 왜? 다른 거 다 지켰어도 영성을 얻을 길이 없잖아. 근데 우리는 이 부자 청년만 또 못해. 왜? 거짓말도 지금까지 한 것도 생각하는 것만 해도 6번이야. 때로는 남편 속여먹고 부모 속여먹고 별짓도 다 했어. 이 부자 청년도 못 갔는데 우리가 갈 수 있겠어요? 끝났어. 계명 지켜서 가는 건 끝났어. 예수님이 더 말씀하십니다. 재물 있는 자가, 여기 나오죠. 23절. 재물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왜 놀랐겠어요? 우리와 똑같으니까. 그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아. 그 제자들도.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부자처럼 무슨 선한 일을 해서, 응? 무슨 일을 해서 하나님 앞에서 무슨 공로를 세워서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25절. 약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뭘 해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뭘 해서 들어갈 수가 없고 도대체 하나님 나라에는. 26절. 제자들이 심히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그러면 이 세상에 구원 얻을 사람 한 사람도 없겠네요. 27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냐. 사람은 못하지. 그런데 천국에 들어가도 영생을 얻도록 하나님은 하시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대요. 우리 요 부분 다음 시간 다시 더 뒤에 베드로의 이 말 뒤에 나오는 말까지 해서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고. 성도의 믿음을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베풀어 주시는 풍성하신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들을 모으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복음을 듣게 하시며 믿음의 길을 가도록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들 이 진리의 말씀, 이 복음에 온전히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충만한 기쁨을 얻게 하시며 모든 일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정말 신실하고 담대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가